이 국민일보의 그 김명호 논설위원이 그의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이런 말했어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하고 있는데 대선에서 승패의 결정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혹은 뭐 사실이냐 가짜뉴스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더 하기를 정신 못 차린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은 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우리는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인식의 차이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성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을 강의하면서 우리는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 성령 시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들은 너무나 놓치고 신앙생활을 내가 주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많이 실패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하고 있다 하는데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신앙에서의 인식,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이 부분을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왜 성령의 불을 생명 걸고 오늘 받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의 후계자로 발탁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뒤를 이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한 일인가요? 당대 왕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나요? 아버지 아합을 뒤를 이어서 그 형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난간에 떨어져서 그는 죽어버렸고 동생 되는 여호람이 이렇게 왕이 됐지만 그가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3장 2,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고, 요 악은 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였더라. 역시 우상이에요.
왕이 이러하니 온 천지는 우상으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 우상이 참신인가 오락가락하는 희색주의자들, 그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오늘 생명 걸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영적으로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 찼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혼자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이랬다면 지금은 10배, 100배나 더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린 죄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린 약해요. 사람들에게도 약하단 말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타협하는 우리 자신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안 믿는 가정 식구들, 아직까지도 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더라도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신앙에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싸운다고 혈과 육과 잔소리로 이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이 죄와 타협하고요, 그저 세상과 어울린다면 우리는 구태여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반듯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반듯하게 믿어야 하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싸워야 되는지, 싸우다 보면 지치고 자포자기하고 때가 되면 믿겠지 하면서 나마저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 후계자로 세운 것은 이 백성들을 살려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살려라, 이 민족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들이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살리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주의 일은 우리가 충성하면 되잖아요. 나만 충성하면 되잖아요. 승리하는 것은 내 개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목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어쩌가면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이것이 목회보다도 몇 배는 더 어려운 것을 늘 체험합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들이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살리기는커녕 나마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았나요? 그는 끝까지 사모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엘리야는 아무래도 스승은 떠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희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스승 엘리야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길갈에 있는 엘리야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로 올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엘리야도 꼼짝 못해요. 왜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내일이면 우리 가족 다 죽게 돼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놓은 우양, 내일 되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용병 40명을 거느리고 그 칼에 다 죽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한 것에 대한 야곱의 차업자덕이에요. 야곱은 마땅히 형의 칼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내가 차업자덕이지만, 비록 죽어 마땅한 자지만 야곱은 사는 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차피 이판사판 죽어가는 거 마지막 하나님을 야곱은 찾아갔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야본가 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뭘 잘했다고? 사기꾼이고 그야말로 간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형편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던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를 쳐서 불구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사기꾼이라, 간사한 자라, 못된 자라. 이제 네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겠노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노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와 그 에서가 채용한 용병 400명이 칼차고 무장한 그 모든 사람들을 네가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그것이 야곱이 다른 어떤 손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전부 다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이인칭, 호칭 아니에요? 사람끼리 당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 나누고,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의 어려운 점을 서로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늘나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붙잡힌 바가 되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뚝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알았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여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알았어, 나 좀 놔줘. 나 축복 안 해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너는 모든 문제, 모든 그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랄지라도, 불가능한 물질랄지라도,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어떤 사건 사고라도 할지라도 너는 이겼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중지 아니면 한이한만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붙잡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영광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감격과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 삶 속의 신앙 속에 늘 자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사도 나에게 성령의 불을 갑절을 주시지 않으면 죽을 전정 엘리야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내가 승리자도 되고 내가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 있을 때 엘리사는 길갈에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니까 엘리사는 여리고로, 또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으로 마지막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성령의 불을 당신보다 값지나 주지 않으면 죽어도 놓지 않겠다. 저도 성령의 불을 받은 거 19년 동안 정말 많이 매달려서 저도 19년 만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그러면 가정의 은사가 터졌어요. 오늘 일배회 끝나고도 교회 권사님,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네 성령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듣지 않게 막 말씀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권사님을 헤어지면, 권사님, 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듣는 성령의 음성. 그 권사님을 향하여
권사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오늘의 문제, 오늘 기도 안수받기 원하는 여러 가지 제목에 대해서 기도도 아니에요. 직접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권사님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것이 너무 나에게 처음 듣는 성령의 음성이라. 권사님은 나 권사님 위해 기도하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강단에서 그걸 묵상했어요. 너무 놀라운 성령의 음성. 근데 이것이 19년 동안 산에서 나무 뿌리 뽑아가며 밤을 새워 기도 금식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눈물 속에 19년 만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 방언이 터지며 통변이 터지며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29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요. 저를 아는 성도들 큰 누구를 만나고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게 목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렇게 목회가 행복해. 새벽 7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제가 제 방으로 갑니다. 제 방으로 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주시는데 그 일하고 싶어서. 근데 그 일하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몸 관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버티거든요. 근데 성령과 함께 말씀 준비하고 내 방에서 성령과 함께 고요한 시간에 갖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성령님 나 일하고 싶어요. 아니야, 나가서 운동해야 돼. 운동해 내가 목회. 병들면 안 돼.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끝까지 사모하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 성령의 불을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사 요구에 대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게 어려워. 넌 너무나 어려운 걸 구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주체 문제예요. 엘리사야, 네가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보다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2배나 받기 원하는데 네가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렵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불 너한테 못 줘. 이건 성령이 주는 거야. 어려운 거야. 주체 문제 얘기예요. 2번째, 이것은 가치성 문제예요. 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성령의 불을 배나 네가 요구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것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돼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가치성 문제. 절대적이에요. 이건 바로 주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 값싼 것들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체했다, 위가 약하다, 위장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위장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체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은 너무 잘 알아.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노하우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게 꽉 차가지고 뭔가 안 되는데 이게 성령의 뚜껑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기도 알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나 알기도 하고 신앙 연조도 깊고 교회에서 뭐 중직도 됐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뭐 즐겁지도 않아.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끔찍스러워. 어떡하든지 교회를 안 하는 게 이게 수지 맞는 거다. 어떻게 하면 안 믿으면서 교회 생활할까? 교회 안 다니면 혹시 하나님께 얻어 터질까 봐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는 게 힘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무섭고, 예수 믿자니 괴롭고,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마치 엑스레이 찍게 되면 전파가 우리 온몸을 스쳐 지나가듯이 성령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세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이 전부 다 통치하십니다. 다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이 앞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불같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 뿌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 뿌리예요. 성령의 불은 줄기요, 열매요, 꽃이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재미없나? 왜 예수 믿기가 힘드나? 교회 다니기가 왜 재미가 없나? 그 뿌리가 뿌리에서 머무니 뿌리 위에 돌도 있지, 뿌리 위에 쓰레기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교회 중직이 되니까 그래도 보는 데 해야 되겠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괴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고 가경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줄기도 보고 꽃도 보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날에 대하여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찬양하며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했으니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인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줬는데, 아니 독생자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너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예수도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근데 여기 큰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채워지는데, 기도해야 주시는데, 이 기도 자리가 비었으니, 이 기도의 공백이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여러분을 전부 낙심, 절망, 근심, 이 염려, 그러한 어두운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염려될 것도 기도하고, 근심되는 것도 기도하고, 불안한 것도 기도하고, 필요한 것도 기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착각해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꿔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앤드루 모레이는 그의 책을 통해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 그 기도방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으니 너의 영혼이 곤고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고 승리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권위의 사람이 되었어요. 권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살았어요. 아람 대제국 왕의 고민이 있어요. 아니 우리 대제국이 은밀하게 신하들과 함께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해서 나가다 보면 요새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대제국 왕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때 신하명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엘리사는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엘리사, 이 한 명, 성령의 불을 받은 이 한 명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다 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살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60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인 몫을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우리 기도의 파수꾼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무서운 제약의 시대입니다. 음란의 극지를 달리고는 시대입니다. 들리는 소망은 망했다. 들리는 소리는 폐업했다. 들리는 소리는 자살했다. 들리는 소리는 못 살겠다. 온 천지가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엘리사보다 더 10배 100배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 성령의 불을 전부 받아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로 엘리사처럼 우뚝 서서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들 나가시는 믿음의 용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의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큰 무력감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생산성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요.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 연조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성령 말씀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오, 신앙의 연조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엘리사처럼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모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고 간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다 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의 손은 가슴에 대고요. 왜 신앙생활한 지 몇 달 되고도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참으로 방언 터지면서 영이 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의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찌해서 아직까지 방언의 은사도 받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세상 사람은 근심 걱정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저 면섬처럼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머리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야. 이건 불행이요. 이건 너무나 처참한 거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손대고, 방언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동안 19년간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물론 이 시간 한번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는 분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목마르게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외에 평신도가 믿음의 은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은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은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이달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영분별 은사를 평신도는 다 받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는 주의 종이 받아야 될 은사인 거예요. 평신도에게는 그 은사 받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들을, 그리고 잘못된 길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이 이런 은사들이라고 말해요. 이 시간 가슴 손대고 하나님, 나에게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드리빌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결단했지만 다짐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주저앉고 다시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인이 돼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 아버지 그럭저럭 아버지 신앙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안수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이 열려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이들에게 영분별 은사도 주시고 가경의 성령의 은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늘의 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도 살지 못하고 나도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내가 살게 해주시고 적어도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들의 영혼에 아버지 충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세계 선교까지 나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마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넣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후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태가 없는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므로 이렇게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버지 신앙의 재미가 없고 믿음 생활의 진보가 없는 우리를 아버지 성령이여 오늘 참석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해주시고 이 속에 아버지 믿음의 은사가 불타오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앞에 닥치는 홍해와 여리고성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믿음의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영적인 혼란한 세상 속에 영문별의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인식이 너무나도 외면되어지고 무시되어지는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사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가야 할 이 영광의 길을 마음껏 누리며 내 인생의 줄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지는 이 감격의 비밀이 바로 성령의 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눈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야말로 무력증에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건조함에 우리 신앙의 광야 인생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미 체념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여 종이 손들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옵나니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전부 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셔서 영의 뚜껑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무궁무진하신 하늘의 영광의 성령의 능력의 불빛이,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인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까지라도 성령의 불받아 우리 손에 그들이 다 있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상에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이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산다, 승리한다, 감당한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 문 나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내년도 대선 그 대통령 세우는 귀한 일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